107편 말씀 위에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시편들과 달리 제5권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150편이나 되는 시들을 또한 각각 5권으로 나누어서 마치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5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107편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감사에 관한 시편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시편 5편을 감사시의 집대성이다, 그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감사시로 가득한 시편 제5권, 그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지만 우리 오늘 본문 107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면 그 마지막 150편을 닫는 그 시편 5권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150편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50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시편 5권입니다. 그러면서 마치는 건 어떻게 마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구조가 바로 이 시편 5권의 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제5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감사와 찬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편 제5권의 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는 찬양으로 가는 여울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제 시편 145편, 13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은 시작도 할렐루야, 마칠 때도 할렐루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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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 그리고 이 제5권의 마지막 절인 150편 6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두 라 야훼, 감사하라 라 야훼,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끝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명령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명령형이라는 것, 명령문이란 무엇입니까? 옵션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정의해 본다면 여호와께 드리는 말, 그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 시키는 것은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면서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신앙의 문이다. 우리가 무늬가 있죠. 이렇게 텍스처가 있습니다. 벽에 무늬가 있고, 바닥에 무늬가 있고, 천장에 무늬가 있고,
신앙인의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무늬가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봤습니다. 발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야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던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감사하라고 던지라 하는 겁니다. 던지라. 근데 기본형으로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동사는 변형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사역형 동사로 쓰입니다.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히필 동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는데, 히필 동사, 왜 히필이 쓰이는가 이걸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감사는 던지는 거다. 무슨 말이냐? 속에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다로 쓰인 이 동사의 원형은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히필형으로 사역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던지다, 고백하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속으로 되뇌어지는 아이고 감사하네, 아이고 그렇네 하고 속으로 여러 번 되뇌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던져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하는 게 감사다. 히브리어의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이 데피니션을,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때 감사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말 감사를 찾아봐도요 이게 뜻이 통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라는 말은 한자에서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먼저 감자를 살펴보면 다할 감, 그 다음에 마음심이 이제 밑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리고 사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쏠사, 화살을 쏘듯이 쏠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령을 새겨서 의미를 보면 마음을 다해, 다할 감, 마음을 다해 말에 화살을 쏟아,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속으로 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겉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나누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감자는 다할감 마음심인데 이 사자는 말씀언의 변에다가 쏠 사자가 몸신과 마디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말과 몸을 구부려서 마디로 표현해야 한다, 혹은 말과 몸이 마디마디 이루어져 있듯이 감사는 말로 하는 의례가 아니라 몸의 마디마디에 밴 습관이어야 한다, 그렇게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밌게도 히브리어로 풀어보나 우리말로 풀어보나 이 시편의 감사는 입으로 겸손하게 습관처럼 표현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시편 5편의 기본 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편 제5권의 짜임새에서 볼 때 이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가는 여울목이다. 감사는 찬양이 시작되는 그 시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시편 제5권의 들머리이고 마무리는 찬양이다. 그 모티브가 감사하다와 찬양하다, 야다와 할랄 두 마디이지만 찬양을 여는 동작이 무엇이냐? 어디까지나 감사이고, 그리고 감사 뒤에 이어지는 것은 언제나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는 자의 인생에 감사가 채워진다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그래서 그 감사가 이어져서 찬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우리 시편의 감사는 되돌아보기, 되풀이하기, 되쓰기, 되뇌이기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총 44편의 시들을 살펴보면 주제도 너무 다양하고 그 형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제5권이라고 묶여 있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로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나의 주제로 이어서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시편 제5권에는요 감사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습니다. 애가도 있고 탄원시도 있습니다. 지혜시도 있고요. 어떤 시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가나다라 마바사 가듯이 가로 시작해서 나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까지 되는 그런 시편도 있고, 순례자의 노래도 있고 할렐루야 송령도 있고, 이런 등등 매우 다양한 형식의 시들이 시편 제5권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함 속에서 시편 5권을 잘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그래도 좀 큰 공통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를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시편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 시를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5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노래하는 현장이, 오늘의 현장이 새 시대, 새 역사라면 그 감사 속에 투영된 현실은 옛 시대, 옛 환경, 과거에 포로되어 있을 때, 과거에 억눌렸을 때 그것을 현실로 투영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흘러간 노래가 단식이었다면 새롭게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요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습니다. 밝은 노래가 장조고 어두운 노래가, 슬픈 구슬픈 노래가 단조이지요. 그래서 옛 바벨론은 단조, 그리고 지금은 새 노래, 새 감사, 그러니까 장조. 그래서 이 시편 5권에는 장조와 단조가 섞여 있는, 그래서 시편 제5권에 나타나는 감사는 일종의 온고지신 같은, 옛날 것을 기억하면서 새 것을 써가는, 옛날에 고생하고 괴로웠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시편의 감사는 새 노래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학자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아주 집중적으로 성찰했던 에리 쟁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이 5권의 시들은 새 역사의 현장에서 듣는 옛 말씀의 형태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잠시만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고 되뇌이다 그랬는데, 이게 영어다 보니까 4R, 4개의 R이다 이러는데, 가령 예를 들면 시편 108편 같은 경우에는 옛 시절의 아픔, 예를 들면 시편 57편이나 시편 60편을 오늘의 상황에 다시 맞추어서 되돌아보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57편에 나왔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게 시편 57편이거든요. 그걸 다시 리뷰잉하면서 시편 108편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는 옛 시대에 다짐했던 확신을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왕의, 제왕의 시편이거든요. 그걸 다시 다짐했던 그 확신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 또 다시 예를 들면 시편 144편 같은 경우에는 옛 시절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망했던 샬롬, 예를 들면 시편 8편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하는 이 시들이 다시 한번 리라이팅, 다시 되풀이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 수록된 할렐루야, 대할렐시라 그러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니까 이것은 오래전에 주고받았던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4개의 R로 음미할 수 있다. 이제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서 reviewing, reinterpretation, rewriting, 그리고 recitation, 이렇게 4개의 R이다. 되돌아보기, 되풀이하기, 다시 쓰기, 되뇌이기로 시편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퇴고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쓰기를 쓰면요, 소설가는 글쓴이는요, 글을 쓴 걸 고치고 또 고칩니다.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퇴고라고 하지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우리가 퇴고해보지 않고서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원고지에 내가 써온 글이 무엇인지, 지난날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다시 써보고 돌이켜보고 리뷰잉 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신실한 감사를 마침내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회고하고 복귀해 본 자만이 감사의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귀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둑 둘 때 많은 분들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보통 바둑을 두면 한 150수, 많이 두면 200번까지 돌을 놓습니다. 흑과 백을. 그럼 이 바둑 선수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순서대로 놔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놔보고, 아, 여기가 실수였구나, 여기가 이 시합의 갈림길이었구나. 이 시편 5권에 감사의 4개의 담겨 있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되풀이해보고 되돌아보고 다시 써보고 되뇌어보는 과정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도 우리에게 우리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기억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을 마디마디 굽혀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감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물어 가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우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되풀고 되쓰고 되뇌이면서 감사의 모티브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감격을 추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도 지나온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되풀고 되쓰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말씀 기억하시면서